샬롬. 1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이죠. 그 나환자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시자 병이 곧 떠납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 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것이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전염병으로 취급을 받아서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 환자들끼리 모여서 따로 군락을 이뤄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치유가 됐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병이 완벽하게 치유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환자가 하나님께 치료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냥 보통 일반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들이 살던 지역을 벗어난 것을 발견했을 경우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정죄, 그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오늘의 묵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 사람들 이 양측에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대권에 도전하자 양쪽에서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은 양쪽 다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과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한 예수님과 제사장들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은 누가 검증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동네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과연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가 완벽하게 치유받았다고 검증을 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걱정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은 후에 일상생활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해도 늦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을 경우 제사장들이 당신의 병은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는 당신의 일상생활이 복귀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7절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을 두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듣고 바로 예수님에게
와서 불평 불만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혹여나 환자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것이 굉장히 걱정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든 뭐 크게 개의치 않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아까 나병 환자들처럼 저 사람 병 고쳐진 거 아니야, 일상생활 복귀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또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저거는 마귀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서 예수님이 한 거를 부풀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권력은 함께 양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력을 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아니 다 하나님 건데 뭐하러 이 땅에 권력을 탐하십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기껏해야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이 뺏긴 상황에서도 자기 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보셨기 때문에 환자들을 생각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떠들었다고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벌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이 땅에서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엄청나게 드러내고 교회에서 직분을 좀 받으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내가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것만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로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 됩시다. 자, 모두 샬롬.